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밤 TV 뉴스에서 나왔던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뉴스는 시작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교육자들에게 했었던 한 마디를 인용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품은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개신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은 부자 세습의 길이 열린 대형 교회에 절망하는 촛불이 켜진 날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니나 잘해라는 말입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목사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니네들이나 잘 믿지, 우리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서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왜 가슴 아프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우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왜 이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이 잘 벌어지는 거, 또 가정 형편이 좋아지는 거, 아이들이 합격하는 거, 점점 더 잘 나아지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기도해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되게 좋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은 이런 것을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달콤한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또 그렇게 여기는 데는 뭐가 있겠어요? 이미 밑에 있었던 많은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가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건데, 가슴 아픈 것은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미 깊이 마음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추구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이 왜곡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사실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소개해야 되는데, 더 이상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그 그림이 원래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미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모습 보면 진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야, 믿음 저렇게 엄마나 아빠 따라가면 나 망하겠다,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나한테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 아닌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우리는요, 부흥이라도 맛본 시대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진짜 부흥기를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친구가 4월 달에 믿었는데 좋으니까 같이 가보자 해서 5월 달부터 갔거든요. 5월 달에 가니까 몇 명만 장의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곳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해 12월이 가기 전에요, 저희 반이 몇 명이었게요? 남자만 30명. 남자가 30명 되니까 여자도 덩달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년만 해도 60명이 넘어서 80명 가까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저 믿음도 없었어요. 부흥기였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기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누가 대화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이번 주에 어디 교회에서 뭐 한다더라. 우리 한번 가볼래? 야, 그쪽에 뭔가 있다더라. 그러면 가는 거 교회예요.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뭐 가서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게 제가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대학 때도 부흥기였고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분에 물론 깨지고 상하고 아픈 교회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했던 교회들 속에서는 대부분 부흥을 계속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 성장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맛보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맛보는 신앙은요, 부흥기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이제 선택을 하고 그래야지만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요,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믿음이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막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친구들이 믿음을 보이니까 우리도 마치 다니엘을 살펴봤는데 그 다니엘이 나갔거든요. 또 우리 같아요. 또 새벽마다 이렇게 깨서 나오니까, 야, 새벽까지 나오니까 진짜 다니엘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착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아니구나. 근데 또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만 지금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예전에 과거에는 진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 깨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기에 바빠요. 포로로 잡혀왔고, 또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황폐화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배할 처소도 없고 예배를 인도할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노래할 그런 여백이 없는 채로 삶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막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딴 사람들은 야, 아직까지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냐, 이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요, 다시 CCC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또 했던 게 뭐냐면, 오늘 정기 모임 있다고 현수막 써가지고 붙이는 거였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행정을 했어요. 그냥 글씨 쓰는 걸 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그나마 조금 낮게 쓰니까 제가 이제 써가지고 붙이고 있는데 복학하는 제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학했으면 이제 공부해야지. 그런 동아리나 신앙생활 그 장식품 같은 거 지금까지도 하고 있냐? 빨리 버려라. 길을 돌이켜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분위기가 지금 신앙 이미 효력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주변에서는 이방신들이 이제 이긴 것 같은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테스트를 당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가짜 믿음이냐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 믿음은 분위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이것을 테스팅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23절에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실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고 7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사건을 다 엑기스로 압축한 한마디, 다니엘서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1장에서 6장까지 내용 압축하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서 음식과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절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음식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할 때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해요. 죽을 거라고 사자굴에 던질 거라고 이미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문까지 열고 다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왜 그랬냐?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뭐겠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진짜 믿음을 아주 심플하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상황이 좋아서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고 이 길로 가면 뭔가 복이 있고 이 길로 가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 않는데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사자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여기에서 아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직장에서 들어가 보면 또 애들이 학교에서 들어가서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저도 군대에서요 별명 하나 있었거든요. 가자마자 생긴 별명 환자. 그 가니까 예수 환자 이리 와봐. 이름도 없어요. 이름 다 써졌는데 이름도 안 모르고 환자. 다 뭐든지 환자였어요. 환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정상인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환자를 왜 불러요?
너 빨리 나아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뭐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뭔지에 대한 그림이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정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의 정상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자로 살아가는 게 진짜 정상이고, 하나님을 본 게 없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환자로 못 살아요. 다른 길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환자같이 그렇게 느껴요. 혹시 자기한테 전염시킬까 봐 오지 말라 그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내가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 어때요? 절대로 여기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요? 전염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게 전염병이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교 가치가 안 생긴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다니엘과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풍성함을 만들어내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자굴에 갇혀있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이번 주에 6살 저기 뒤에 까불고 있는 은호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근데 이 동판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동판을 딱 보더니 사자가 있으니까 신기한가 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내가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어? 그림책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성경 그림책에서 봤대요. 그래서 딱 보고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러니까 머리가 이미 추론해가지고 저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다. 다 딱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6살 애도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럼 우리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니엘의 주인공이죠. 다니엘이 했던 것들을 막 쓰고 사자굴에서 어떻게 싸운지 이런 많은 것들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자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총 9절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9절 읽었는데 2절만 다니엘이 주어예요. 다니엘이 주인공처럼 된 건 딱 2절이에요. 7절은 누가 주어일까요? 7절은요 왕이 주어예요. 왕. 7절 왕이 주어, 9절에서 7절에 왕이 주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왕이 주인공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주인공이처럼 기록하면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왕이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향한 마음의 표현들로 지금 가득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왕이 자기에게 다니엘이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진짜 믿음은
살아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 반드시 묻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묻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왕의 마음들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신하가 사자굴에 갇혔거든요. 그것도 왜 갇혔어요? 자기가 세우는 금령을 어겨서 지금 사자굴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금식을 해요. 왕이 잠을 못 이루어요. 왕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 20절에도 왕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새벽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급히,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득했으면 급히 왕이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혹시 죽었을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 다니엘의 믿음이 미친 한 마음에 미친 영향력,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심히 기뻐서. 사실 믿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막 기뻐한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왕이에요, 왕. 왕이 지금 자기가 해놓은 금령 때문에 잘못해서 사자굴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또 이렇게 기뻐해요.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주는 영향력, 믿음이 주었던 감동, 이게 오늘 1장에서 6장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 누군가의 심령을 살리고 싶다, 뭘 줘야 될까요? 믿음을 주면 됩니다. 믿음.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뭘 줘야 돼요? 공부를 잘해라,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먹여주면 돼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면 돼요. 다니엘처럼 상황이나 조건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게 위험한 길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선택해 보면은 그곳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죠. 설교를 싫어하잖아요. 뭘 원해요? 믿음을 보여주는 걸 원해요. 믿음의 삶을 원하는 거죠. 이게 오늘 다니엘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메시지라는 거죠. 사람만 감동한 게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감동했다 그래요. 2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왜 이미를 강조하겠어요? 이미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다니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어려운 데 있으면 하나님도 기꺼이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려움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뭐예요? 중보기도 하신대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땅에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믿는데 힘들어요. 믿는데 삶은 어려워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못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또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함께해요? 어떤 사람만이 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을 해보아야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때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찾고 찾는데 없어요. 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삶에서 진짜 믿음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대박,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온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미 천사들을 보냈다, 막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만 교회에서는 괜찮더니 가봤더니 믿음을 안 보여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잔뜩 이미 주려고 했었던 것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 찾겠죠. 또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너무 진짜 믿음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덤으로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얻으니까 너무너무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 받으려고 생각 안 하니까 가지고 왔던 것을 전부 다 준비된 사람에게 다 줘버렸다고. 저는 어쩌면은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이야기가요, 뭘 보여줘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도 보여주고 믿음이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때마다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풀무불, 주님이 그곳에 찾아갔죠. 그러니까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남과 똑같이 살지 말고 힘든데 남이 볼 때 너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이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을요, 이렇게 왕은 짤막하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저한테 되게 와닿는 말이 뭐냐면요, 살아계시는 이 표현하고 항상 섬기는. 다니엘은 믿음의 근육을 만들었던 거예요. 조그마한 일, 항상 작은 일, 모든 부분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결정적일 때, 진짜 믿음을 반응해야 될 때, 그때 믿음의 근육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봤어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 이 말은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보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이방 땅 가운데 있고 초라한 하나님을 섬겼던 이 포로로 잡혀왔는 그런 존재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나님을 믿고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 배웠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 배웠고, 다 아는 하나님인데 아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진짜 자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은 마감하고 주일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에 저와 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진짜 결론적인 메시지,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진짜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모든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서 주님이 진짜 그 심령 속에 바른 믿음만 심어주면 얘가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다니엘 세 친구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대접하고 믿음을 보여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알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입니다. 도전. 믿음대로 도전해보는 거. 믿음대로 도전해보면 옆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구나, 진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는 거죠. 감동.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이 되고 그 교회가 되고 그런 아이들로 세워져가는 그 꿈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